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 곳곳에서 교회 건축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마하고 거대하게 서 있는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건물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는 아마 카톨릭일 것입니다. 그 다음이 불교이고 기독교가 그 다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꼴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싫어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전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교회들을 싫어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교회 안에서 분쟁은 일어나고 목사가 쫓겨나고 성도가 떠나고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이 교회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매우 짧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위에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원문대로 하면 사망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쟁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음부가 이길 수 없는, 사망이 이길 수 없는 견고하고 권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다툼은 일어나고 아픔은 있고 온갖 부패는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은 받고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죽지만 않을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혹은 내가 하는 어떤 지역교회가 비록 좀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까? 교회는 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왜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오늘도 지금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고 오늘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는 왜 영광스럽습니까? 이유는 하나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교회는 영광스럽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교회는 왜 영광스럽다고 말을 할까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며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며 혹은 역으로 이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에 대하여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교회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성경이 교회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전에도 교회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이번 한 주에 급하게 설교 부탁을 받고 주초부터 교회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교회의 영광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타이핑을 해가는 가운데 이거는 정말 몇 시간 동안 강론을 해야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는 왜 영광스러운가? 교회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도대체 새 언약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뭘까요? 그리고 새 언약이 영광스럽다는 말은 뭘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와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 자손,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들이 한데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을 보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혹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가리켰지만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퍼져나가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자손들이 온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로 모였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약속을 가리켜서 우리는 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인데 이 새 언약에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BC 7세기경 아수르가 매우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다 흡수했고 또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하지만 7세기가 되면서 바벨론이 더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전사를 하면서 드디어 아수르는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시대가 되겠죠. 근데 그때쯤에 그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유다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즉위해서 요시야가 하는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었어요. 이방 신전들을 다 부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단 하나의 단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하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외적인 것들은 예식적이고 의식적인 것들은 다 개혁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속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겉으로만의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배경이에요. 아수르 왕이 마지막으로 죽는 해가 BC 627년입니다. 그런데 그 BC 627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과 5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부패가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유해신 사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던 도덕법 혹은 신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기강도 다 무너졌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2장, 5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심과 동시에 단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새 언약 아래서 다시 회복될 것이고 주의 날이 임하면 그 약속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이 한 분이 오실 텐데 그 왕을 통하여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실현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로 새 언약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회의 영광과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02쪽에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 언약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옛날 언약과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서 정말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는 언약이란다면 옛 언약은 쓸모없는 거였을까요? 옛 언약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옛 언약도 완전한 언약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언약이었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이 깨뜨려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옛 언약은 이 새 언약과 사실상 다르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이었고 새 언약도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깨뜨렸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흠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서 깨뜨린 주체에 대해서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동사 자체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 자체에 또 시제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일부러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언약을 깨뜨린 주체가 내가 아니라 너희라.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라고 하는 주어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옛 언약을 깨뜨린 주체가 사람들이었다면 본래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사실상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요소 가지고 새 언약이 다르다, 새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존의 언약, 대표적인 신해선 언약 같은 거 보면 계명을 써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돌 위에 써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전의 언약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언약들이 그냥 돌 위에 세워지기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기존의 언약들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또 다를 게 없어요. 옛 언약과 차별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새 언약을 읽어 내려와 보니까 마음에 새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사실 감동했더랬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옛날에도 그랬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이 새 언약이 새로운 이유는 뭘까요?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로운 이유. 그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옛 언약도 소중한 언약이었다고.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도 사람들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뜨렸습니다. 거기서 어떤 공통점이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언약은 깨뜨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 언약 시대는 이미 근본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슨 한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에 아무리 언약을 새겨도,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언약을 주어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보면 상당 부분이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메시지는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이제 이 새 언약에 들어있는 가장 차별되고 가장 새로운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타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캐내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대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대체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 새 언약에 다른 거예요. 옛 언약 가운데서 이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할지라, 반드시 지켜야 할지라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은 이미 약속을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해요? 그날에. 약속이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선지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날, 주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이 구원과 회복 혹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살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는 자들은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날,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일들 다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선지서가 바라보고 있는 그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에서 옛 언약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언약을 지킬 수 없게 했던 죄의 본성들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셨던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의 허물이 덮어지고 있는 거고요. 옛 언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나음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제 놋뱀이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죄의 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 언약이 체결되고 그것이 갱신되고 그것이 또 성취되고 그것이 보존되고 그것이 지켜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야말로 새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이 새 언약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보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옛 언약 시대에 옛 언약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모세가 얼마나 불완전했는가를 보여줘요. 대신에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하신 중보자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옛 언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죄사함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던 대제사장의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옛 언약 시대에는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짐승의 피가 있었지만 이제는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새 언약의 보증이시라고요.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새 언약이 영광스러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 영광스러운 가장 이유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요.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 공동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 공동체예요. 그러면 자, 제가 새 언약이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새롭다고 했어요.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새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새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름다운 겁니다. 새로운 거란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 만들어졌던 공동체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일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셨고 신실하게 성취하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갱신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혹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그들의 지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그들의 생활 형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거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새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찬란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 모이는 숫자가 적어도 우리의 생활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지식이 남들보다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흠모하는 어떤 큰 교회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나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라고요? 새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 용서하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공동체. 그 공동체에 모여 있어서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왜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산 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7뼈를 붙드시고 7큰 촛대 사이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새 언약 공동체로 모으셨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죄 없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중보하시면서 끝없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그 언약에 서 있게 하시고 그 언약이 오늘도 유효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다는 말입니다. 교회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셨고 지금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혹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교회가 깨뜨려질 수도 있고요.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괜찮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을 지켜갈 것이고요. 그 영광은 여전히 유지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더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는 좀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교리적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언약 공동체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하게 하셔야 돼요. 의롭게 하셔야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내적인 사역 이외에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새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격은 세례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거듭나고 믿으면
새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내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누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그리고 정말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는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신앙이 진짜이며 누가 정말로 거듭난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은 세례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언약 공동체에 들이고 혹은 배척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척이라는 단어가 매우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신은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세례를 어떻게 앞으로 주어야 될까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를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가장 출발점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고 아무에게나 세례 교인이라고 말하고 아무에게나 당신은 우리 교회의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정식 회원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미 그 교회는 영광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보존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미리 깨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한 영혼이 신앙 고백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분별하십시오. 목사님께서 분별하시겠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는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광스러운 새 언약 공동체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로 인하여 또 영광이 배가 되니까요. 그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쁨으로 준비하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그 세례를 또 기쁨으로 행하고 그 세례를 같이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 출발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혹은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했던 전투들 중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얼마나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약에 와서 신약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십시오. 이제 사도들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신약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단추를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매우 세밀하게 그리고 매우 주의 깊게 꿰고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를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은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을 쉽게 막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찬이에요. 성찬 역시도 날마다 우리가
새 언약을 갱신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 자리는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 언약은 새 언약이 있는 자리이고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이고요. 그 자리는 언약 공동체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자리이고요. 그 자리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리이고요. 그 자리는 교회의 영광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역시도 교회 안에서 매우 신중하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을 교회 안에서 되도록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조건을 생각해서 몇 번 하고 있지 않지만 할 수 있으면 자주 한 달에 한 번 혹은 매주 자주 하면서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새 언약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겠죠. 한 가지 덧붙여서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권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징. 자, 듣기만 해도 조금은 거리낌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치리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때 그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권징은 매우 거부감 있는 겁니다. 불쾌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16장을 읽었어요. 근데 몇 장 뒤로 한번 가보십시오. 18장 1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본래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16장 18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18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16장의 문맥과 18장의 문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6장에서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어쩌면 세례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은 15절부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부터 누군가 범죄하면 그를 어떻게 다스릴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분명히 권면해야 한다.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야 하고 어떤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는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요.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하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의 죄악의 문제를, 범죄의 문제를 다스려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옛 언약과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다른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사함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공동체 안에 들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정결함을 날마다 유지하고 이 정결한 공동체를 날마다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도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권징이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물론 옛 언약에서도 심판은 있었고 거기서도 권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결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성 전투 사건이나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징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다스리는 한 공동체를 정확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당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다스려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제도적인 것,
세례와 성찬과 이 권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신중하게 행하고 엄격하게 행하고 여기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이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꼭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러울까? 두 번째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교회가 통일되고 하나 됐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한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다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뭐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사함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는 것인데, 자, 우리는 오늘 교회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축소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로만 좀 한정시킨다고 한다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국인이건 미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어른이건 아이건 더 배운 자이건 아니면 덜 배운 자이건 혹은 더 부자이건 더 가난한 자이건 혹은 더 건강한 자이건 더 나약한 자이건 불문하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를 다 하나로 모으시는 것. 여기 앉아있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모든 환경이 다르고 모든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첫 옛 언약 혹은 새 언약 안에 들어있던 약속이었어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어떤 표현이 나와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예언이지만, 그들에게 선포된 예언이지만 그 안에 지금 누가 포함되고 있냐면 내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누가 온다고요?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와서 뭐를 한다고요? 나의 영광을 본다고요. 교회 안에 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통일된 교회 안에 머리로서 계시는, 산돌로 계시는, 혹은 양들의 목자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이사야 66장에 또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미 구약의 예언들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된 교회, 하나 된 언약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들도 마찬가지겠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 했다고요? 한 세례를 받았다고요. 또 한 몸이 되었다고요. 한 성령을 받았다고요. 자, 새 언약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됐다는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일된 것이 과연 새 언약에만 과연 있던 걸까요? 아니요. 이 통일됨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하나됨은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하심으로, 하나 되심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조화로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무언가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 그 아름다움에는 반드시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된 질서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졌죠.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이 깨졌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세요. 흩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깨뜨리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바벨에서 우리를 흩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흩어졌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흩어져요. 아담과 롯이 흩어져요. 롯의 자녀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마다 하시는 표현이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예레미야 18장 17절에 똑같이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흩어버린다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균형도 없고 조화도 없습니다. 통일됨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버리겠다고 하시는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이제 모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56장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에스겔 11장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름다웠어요.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심판 때문에 흩어졌어요. 하나됨이 깨졌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은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통일됨과 하나됨과 조화와 그리고 모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기 위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죽으신다고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하나됨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자, 이 지역교회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었어요. 이거를 신약의 여러 가지 표현들로 우리에게 말해주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 이어져 가는 성전 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산돌처럼 같이 엮여서 성전이 되어야 간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중심됨. 그래서 그 안에 연합함, 그 안에서 하나 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아름답게 보게 하는 요소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왜 아름답다고요? 하나 됐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통일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뻐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름다움은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가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먼저는 교회가 믿는 신앙이 통일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해 있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함께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함께 무엇을 지키고 있고, 함께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어 믿고, 하나 되어 지키고, 하나 되어 행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연합은 말뿐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교회는 신앙 고백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만들었고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졌고 칼케돈 신경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백한다라고 하는 교리적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고백하고 하나 되어 함께 믿는다고 하는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함께 믿는 교리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의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함께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죠. 목사님,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다원화된 시대에 이미 교회가 교파가 나뉘어져 있고 다 정통교단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심리교가 있고 순복음도 있고 혹은 영국 성교회 성공회도 있고 루터란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교단들이 다 이단이 아닌 이상 서로 다른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탄생하고 나서 얼마 있다부터 교리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수도 없이 갈라졌습니다. 교리적인 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핍박을 받던 2세기, 3세기, 4세기 때만 해도 이 핍박 때문에 변절했던 사람들을 다시 교회에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두고 논쟁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라졌어요. 삼일체 교리 때문에 갈라졌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또 어떻게 우리가 성찬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성찬론을 가지고 갈라지고, 칭의론을 가지고 갈라지고, 계속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할 수 없는 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만큼 인정한다면, 이것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교단과 각 교파의 문제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는요. 한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교단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고
장로교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고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 교단 안에서는 통일된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하물며 한 지역교회는요. 한 목사님의 가르침 안에서 한 성도들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줄기 안에서의 다양성이어야만 합니다. 성경 해석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거나 성령론이 다르다거나 구원론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어떤 은사에 대한 것들이 다르다거나 한다면 이 교회의 통일성을 깨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하고 함께 믿고 함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들었던 설교에서는 혹은 내가 읽었던 책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칩시오 라고 말한다면 차라리 그분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로 가셔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덕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교회의 유익이라는 차원입니다. 그것이 틀리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한 지역교회의 통일성을 하나됨을 유지해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이견이 생긴다면 내가 도저히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미워서도 아니고 이 교회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본인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유익하고 그 개인에게도 유익할 겁니다. 대신에 그렇지 않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한다면 이 안에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믿고 함께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제가 세례도 말씀을 드렸고 권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통일성을 말씀하면서 왜 순결을 굳이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희한하게도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2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도 말씀을 하시고 3장의 그 비밀이 어떤가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 4장에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이하에 4장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견해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에서는 계속해서 통일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4장에 와서 이 공동체성, 이 통일성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결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결한 삶, 도덕적인 순결한 삶. 건직과 뭐가 다를까요? 건직은 공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교회가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결하게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건직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교만하거나 누가 질투하거나 누가 시기하거나 온유하지 않거나 성내거나 하는 것들을 교회가 권직은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다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권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죄악들이 공동체의 통일됨을 깨뜨리는 데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매여 있어요. 몇 가닥의 끈으로 매여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복음이라는 한 가닥의 끈으로 매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복음이라는 대동맥, 그 대동맥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 대동맥에서 나오는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우리의 몸을 다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모세혈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을 하나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 머리부터 발까지 이어지는 이 중추, 척추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뼈, 대동맥뿐만 아니라 모세혈관들이 우리 몸을 유지시키고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범죄하여, 한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여, 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이 모세혈관들이 끊어지고 이런 뼈들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완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대동맥은 남아있어요. 척추는 남아있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교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뭘 합니까? 척추만 남아있을 뿐 이런 뼈들은 다 부러져 있고 모세혈관들은 다 터져 있는데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봤던 성경 중에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고 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킬 수 있다고 말해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겸손하다라고 하는 덕목이 권징의 대상은 아니에요. 교만하다고 해서 권징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겸손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온유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해야 하고 누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늘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하고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칭송해 줘야 하고 존경해야 하고 온유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세를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세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원어가 원뜻이 뱃상형이 가지고 있는 키 혹은 말을 움직이는 어떤 채찍의 끝 혹은 혀의 끝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통제하고 뭔가를 다스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온유예요.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자기에게 권위가 있었지만 권세가 있었지만 온유함으로 그것을 다 부리지 않았습니다. 절제할 수 있었어요. 통제할 수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대우받을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자격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부려버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도 돼요. 그것이 정당해요.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를 배척해도 돼요. 하지만 그 순간에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그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갈 때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뼈들을 모세 혈관들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그렇게 통일됨을 그냥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라가는 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 하나됨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우린 점점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도 뼈가 다 있고 모세혈관이 다 있어요. 하지만 자라갑니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래서 더 멋진 모습으로 자라나요. 아이의 웃는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천사 같아요. 그러나 그 몸매가 정말 점점 아름다워질 거예요. 어린아이의 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볼록 나온 배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점점 자라가면서 여자아이 같으면 S라인이 만들어질 것이고 남자아이 같으면 복근과 역삼각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균형과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탄생한 공동체가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자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 자라가는 가운데 이 모든 교리적인 순결과 그리고 도덕적인 순결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몰라서 제가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쭉 눈으로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비밀 곧 경륜을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의 경륜을 내가 교회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로 마다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7절부터 그 9절까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 사역의 모토이고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 이 문맥은 그거예요. 여기서의 문맥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것과 거의 유사한 구절이 골로새서에 한 장 더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 비밀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27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비밀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된 그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공동체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했다면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나요? 아니죠. 제가 설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고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복음을 맡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맡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누구에게 줬다고 해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또 누군가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3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3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신비이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까 다른 시대에는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알려지긴 알려졌습니다. 희미하게.
그들에게는 선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미래로 바라보기만 했어요. 희미하게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보고 있다고요. 교회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 희미한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이제 신약 교회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맡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영광스러워요. 근데 심지어 오늘 읽은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도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도 이 신비한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알아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이 서로 다른 사람들, 정말로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서 만나면 싸울 것 같은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신비를 보면서 하늘의 천사가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사를 놀래켜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밀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혹은 18장에서 그리고 또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래서 이 안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교회한테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어요. 하나는 전하라, 하나는 가르치라. 일단은 전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세례를 준 다음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뭘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칠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가 전할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나가서 전하는 것도 복음, 이 비밀, 데리고 들어와서 세례를 준 다음에 또 가르치고 또 먹이는 것도 복음, 계속해서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겠어요? 그것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사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알았어요. 사도들도 몰랐고 천사들도 몰랐던 이 복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복음이 요만큼입니다. 순도는 100%이지만 요만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깊이 하려고, 더 많이 하려고, 더 잘 알아가라고. 우리 속에 복음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복음을 사모함이, 복음에 대한 사랑이 끝도 없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이 비밀을 아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15절 이하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더 깊이 알기를, 더 높이 알기를, 그 길이를, 그 넓이를 더 많이 알기를 내가 구하노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영광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 복음을 깊이 아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조직들과 다른 단체들과 비교해서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복음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복음을 더 많이 아는 것만큼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거고요. 복음을 더 깊이 사랑하여 그것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만큼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영광스럽다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더 많이 알게 된 그 복음, 내가 더 깊이 알게 된 그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증거돼서 또 다른 이방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신비를 그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도프트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몇 명 모이지 않고 있어요. 여름이 되면 습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좀 따뜻하니까 좀 아늑하고 좋으네요. 여러분들이 언제쯤이면 남들이 자랑하는 저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언제쯤 되면 당장이라도
성도의 100명을 넘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넘어가고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교회가 영광스러워질까요?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추해질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을 잃으면 교회는 더더욱 아주 불결해지고 추해질지 모릅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교체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새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되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복음을 교회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지키시기를 바라고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하는 어깨 축 처진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과 누구를 부러워함과 이런 것에 혹시라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지켜 행한다면 높은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보존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여러분, 그날에 정말 완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싶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교회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시고 지켜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